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27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은 전체로 보면은 재판장의 판결이 있는 그런 드라마처럼 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이 첫 번째 이제 재판장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있고, 또 21절서부터 끝날 때까지 또 한 번에 재판장으로 이렇게 소환해서 재판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재판의 내용은 우리가 재판 뭐 하는 데인지 다 아시죠? 이제 어떤 논란이 되어지는 그 인물들을 불러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자리입니다. 증명하고 그래서 더 이상 시시비비를 논할 것이 없을 정도로 확정하는 자리가 재판장이죠. 오늘 이 41장에서 나오는 재판장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40장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또 포로지에 끌려가 있으면서 포로지에 끌려가는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드는 거는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포로지에 끌려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하나님은 패배자로서 전락되어졌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어도 이게 쉽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불러 모으시는데 누굴 불러 모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신들을 재판장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뭐 하시냐? 입이 있으면 말해보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보고 해보라고 재판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방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신들을 재판장에서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물론 그 재판장에 끌려 나온 이방신들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니까, 우상들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재판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청객으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른 이방신들에게 졌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하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신지를 그 재판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41장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간에 8절에서 20절에는 그 방청객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 잘 봤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를 말씀하신 데가 8절에서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에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로지에 끌려가서 포로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자기네들을 정복한 사람들, 그 정복한 신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주눅드는 거죠. 막 두려움 속에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고, 막 이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41장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저에게 있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제 인생의 첫 번째로 제가 한글 배웠던 말씀이거든요. 저의 아마 평생에 따라다니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금요예배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어진 것은 성도님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요. 우리가 낭망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은 이만큼 높지만 우리가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부르심으로 표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 또 아주 가까운 관계, 깊은 관계의 존재라는 것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내고 우리가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실은 우린 겁을 먹잖아요. 여러 가지로 겁이 막 이 안에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낭망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신하는 마음들을 이미 잘 아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이름 한번 부르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계획, 뜻,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도 더 크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깊은 이 인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판장에 부르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재판장의 주인공은 바로 방청객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8절에 방청객으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너, 바로 너,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벗과 같은 가장 가까운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친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르시죠. 방청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100년 전에 택했던 너,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불렀던 너, 그 어떤 그 자리에서 만났던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의 그 자리를 다 기억하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 그 모습,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을 때 모습,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모습,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때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만났었지, 처음 왔을 때 너의 모습이 그랬지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친밀하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이 땅에서 전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는 이런 깊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처음의 모습이 어땠고 그 과정을 모든 것을 다 아는 가운데에서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고 능력이 전하여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이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너 누구였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 다 있는데 내 이름만 쏙 빼고 다른 사람 다 불렀는데 내 이름 안 부르셨다면 예를 들어서 저 모르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기억이 안 난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정말 그건 말할 수 없는 낭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기억되어진 이름이고 하나님의 손에 쓰여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도와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돕기로 결정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을 자 없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삶에 개입하기를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실행하셨고 너희들의 삶을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도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 안에서 우리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전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돕는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그 다음의 여정들이 쭉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너의 대적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것, 나를 좌절시켰던 그것, 나의 삶에 어두움을 주었던 그것, 나의 삶에 안 될 것 같다라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주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우리는 실은 낭망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덜컹하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막 낭망이 금방 옵니다. 뭐 하나 시험 떨어져도 낭망 오고 내가 원했던 일 잘 안 돼도 낭망이 오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작은 하나의 일에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낭망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두려움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때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낭망해요. 우리는 낭망할 때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진짜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끔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낭망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회의 자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11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돕기로 작정했을 때 너는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네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하여서 완전히 평안함만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목격하게 되면서 더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탐복하고 찬양을 올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은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돕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준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 나아가는 것이 말씀인데 14절에서 16절이에요. 시작이 뭐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버러지가 뭡니까? 벌레, 꾹 누르면 죽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벌레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죽고 치면 죽고 얼마나 약해요. 벌레는 참 약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하등적인 것이 벌레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에도 혹시 그런 상태로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15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버러지 같은 존재가 정말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행하는 엄청난 큰 기계로 전환이 되어지는 능력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그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전환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요? 치면 맞을 수밖에 없고, 겁주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숨기 바쁘고, 마음속에서 늘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혹시 위해를 받지 않을까봐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구석자리에 찾는 존재가 벌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로 변신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겉은 똑같을지 몰라요. 근데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진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전환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능력을 받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인생에는 이미 그런 것이 되어지는 계획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버러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존재로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 것이 다 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이제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준비를 갖춰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대단하고 뛰어나다라는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꺼번에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수도 없이 봤거든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에서 떠난 존재의 무기력한 삶의 전락을 저는 가까운 목사님을 통해서도 보고 신학교 교수님을 통해서도 봤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주목받는 신학자로 우뚝 서고 그의 그 메시지에 많은 학생들이 감동하고 따라가고 배우겠다고 줄 섰던 교수님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정말 비참하게 추락되어지는 모습들을 저는 몇 차례 봤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여정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진 결과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바는 뭐냐? 갈증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서 이 심령이 가라고 메말라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가 생긴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샘이 그 삶 속에서 올라오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자에게 오아시스가 생기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샘물, 우물을 파주시고 물이 나오는 자로 바꾸어 주신 일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너희들이 내 도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너희들의 속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존재로 바꾸어 주겠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생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냐.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니 나는 살아있는 존재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생기가 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먹으면서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도 맺겠죠. 내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 하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19절에 백향목, 찌띠나무, 화석류, 돌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리고 함께 헤아리며 깨달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한 사람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나무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큰 숲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은혜가 전하여지면서 사막 한가운데, 사막이 뭡니까? 나무 없는 데잖아요. 생명 없는 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아름다운 숲을 이루시는 축복으로 성장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함께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꿈이 작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꿈이 원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그마한 것 하나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자그마한 그 하나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확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살아있는 믿음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세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붙잡는 소수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며 그 지역사회가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가장 큰 소리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목소리, 나의 작은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린 자는 이름이 불리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 자가 듣게끔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부르신 말씀으로 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 이름 불려진 그 성도들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둡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실패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일어서서 소망이 되어지고 먼저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